하나님, 다윗의 기도를 오늘 나의 기도로 고백하며 예배의 문을 엽니다. 오늘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시편 4편 말씀.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의 마음을 축복해 주세요. 가정을 축복해 주세요. 주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날마다 주님께 나아감으로 그 주님의 우리를 향한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이 세상을 이미 이기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기는 그러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고 소망 되시는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보자 지나갈 때에 거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보자 지나갈 때에 거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예수.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로 평강을 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우리 기쁜 마음으로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우주의 사랑으로 들리신 보혈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의 말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밖에 나의 마음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평온케 하시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십자가 그늘 아래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주님의 사랑 안에만 우리의 생명이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안에만 우리의 능력이, 우리의 소망이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올 수밖에 없는 저희들임을 주님,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아니고선 이겨낼 수 없음을, 승리할 수 없음을, 자유할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지난 한 주간의 부족한 저희들의 삶을 주님 고백하며 나아가지만 주님,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사랑하여 주시니 변함없이 우리들을 향하여서 주님 안아주시고 여전히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씻어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그 주님의 우리를 향한 끝없는 변함없는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가정의, 자녀의 삶 속에 넘쳐나는 그러한 하나님 사순절이 되고 이 시간 이후로부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라.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어오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떠나요. 내 힘도 내렸고 전날의 한숨 나요.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15장 6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읽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총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하나님, 지금 예배하는 이 순간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심을 주님 믿습니다. 주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주님이 시간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 가운데에 임하게 하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우리 대신해서 우리를 저주에서 구원하시려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매일 의지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여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는, 그래서 불안할 수밖에, 고민할 수밖에,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런 저희들도 변함없이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군중들의 모습은 주님을 향한 함성과 환호에서 손가락질하며 저주하는 그러한 무서운 소리로 변했지만 주님, 저희들을 향한 사랑은 변하지 않으시죠? 그것이 사순절의 정신임을, 사순절의 은혜임을 주님 깨닫는 그러한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하오니 주님 성령을 부어주셔서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의 말씀, 회복의 말씀, 도전의 말씀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재판 받으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빌라도 앞에서, 인간 앞에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재판 받으시는 그러한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보통 재판하면은 말이 굉장히 많죠. 검사의 그런 신문, 변호사의 변론, 마지막에는 최후의 변호까지 말이 참 많이 오고 가는 것이 재판이기 마련인데, 이 빌라도의 재판은, 예수님 재판은 굉장히 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도 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죄가 하나도 없으신데 변호할 수 있고 항변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가만히 계십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죠. 죄 없으신 이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그렇게 순순히 제단 위로 끌려가시는 그러한 모습,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빌라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빌라도도 많은 재판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 중에서는 정말 죄가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죄 없는 무고하게 그렇게 기소돼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재판받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형 재판도 수도 없이 많이 사형 선고도 내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같이 의연하고 떨지 않고, 물론 예수님이 그런 육체적 고통 가운데에
뭔가 그러한 모습은 보였겠죠. 연약한 모습은. 근데 그의 살아있는 눈빛과 의연함과 어떻게 보면 담대함과 강인함이 수많은 재판을 하고 난폭하기로 소문났던 그러한 빌라도였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 뭔가 이분은 누구지? 이 사람은 누구지? 라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끔 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부터 보면은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여기까지 봅니다. 일단은 조금 본문 말씀의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 빌라도는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그러한 필요가 있습니다. 빌라도는 난폭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의 5대 총독으로서 굉장히 출세지향적인 사람이고 아부가 심한 사람이고 꿈이 있는 사람, 야망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권위를 누리고 싶었습니다. 유대를 잘 다스려서 총독의 권위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어떻게 보면 더 큰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야망이 있는 것은 꿈이 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죠. 내가 나의 주어진 그러한 직무를 내가 잘 감당해서 내가 이것을 지켜야 되겠다라는 것을 그냥 무조건 나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좀 비인륜적인 그러한 일들도 저지르는 것에 소심치 않은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역사서에 보면은 굉장히 난폭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나중에 그 총독의 그 임무를 감당하는 그 후반 말미에서는 사마리아 군중들을 잔인하게 학살하는 그러한 사건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의 능력이 출중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AD 26년부터 AD 36년까지 10년 동안 유대의 총독으로서 자리를 지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굉장히 이례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총독은 길어야 한 5년이나 6년 정도, 길어야 그렇게 임기를 하고, 보통은 3년, 4년 정도 그렇게 되고 또 다른 총독이 와서 그렇게 이제 교체하게 됩니다. 그런데 10년 동안이나 유대의 총독으로서 자리를 지켰다라는 것은 굉장히 타고난 사람이고 로마 중앙 정부에 굉장히 신의를 받았던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과의 관계가 어땠냐? 유대인들과의 관계는 그닥 좋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역사서를 보면은 이제 유대를 다스리는 그러한 그 총독부는 예루살렘에 있지 않았습니다. 가이사랴라는 지방이 있었습니다. 가이사랴 지방,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그러한 도시였는데요. 거기에 총독부가 위치했는데 지금 예루살렘에서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왜 빌라도가 예루살렘에 있느냐? 그것은 지금이 6월절 기간이기 때문에 많은 그러한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부터 또 예루살렘 유대 지역에 거주하는 유대인들까지 유대인들 전체가 몰리는 그러한 이 시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돌발적인 그러한 상황이 밀란이나 그러한 것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명절 때가 되면 항상 이 총독 빌라도는 이 예루살렘에서 그 명절 기간 동안 그러한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러한 예방적인 그리고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차원에서 예루살렘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예루살렘으로 총독부가 옮겨지는 것을 원했어요. 그래야 이 중심지인 예루살렘에서 더 유대를 잘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 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못했던 이유는
유대인들이 반대했다라는 거예요. 총독부가 예루살렘에 오는 것이. 왜냐하면은 그렇게 되면은 가이사의 동상도 옮겨져야 되고 깃발도 세워져야 되는데 이 유일신 하나님만 예배하고 섬기는 그러한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그러한 반율법적인 그러한 행위이기 때문에 극구 반대를 했는데 빌라도는 계속해서 그것을 원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유대인들과의 사이가 그닥 좋지 않은 그러한 사이였습니다. 그런 지금 배경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 지금 6월절 이제 근처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머무르고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재판이 열리게 되는데 그 재판에 예수라는 사람을 데리고 온다는 것이죠. 종교적인 그러한 재판이 이미 밤새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종교적인 재판이 밤새 벌어졌던 것도 이례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종교 재판도 사실은 아침 제사와 저녁 제사 사이에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는데 그만큼 이 예수님을 향한 그러한 적대적인 마음이 얼마나 심했는지, 그 한밤중에 재판을 드리면 안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의 규례를 어길 정도로 그렇게 이 사람들의 마음이 굉장히 강팍하고 잔인했다라는 거예요. 아침 일찍 업무가 시작하자마자 빌라도 앞에 예수를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그 재판이 시작될 찰나에 아내가 보낸 하인이 도착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마태복음 27장 19절에 나오는데요.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예수라는 사람을 데려왔는데 누군지 아마 알 거예요. 소문을 많이 들었고 많은 그런 좋은 가르침, 선지자로서 뭐 기적도 행하고, 그래서 세례 요한보다도 더 그렇게 좀 능력 있는 그러한 지도자, 종교 지도자, 어떤 랍비, 선생이라고 아마 알았을 거예요. 그렇게 뭐 범법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반정부 그러한 뭐 그런 무브먼트, 그러한 것을 뭐 조장한다거나 그런 게 아닌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10절 말씀인데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예수를 넘겨준 것이 예수님께서 죄를 저질러서가 아니라 이 유대인들, 대제사장들, 특별히 대제사장들, 서기관들과 예수님과의 그러한 관계, 그러한 종교적인 그러한 문제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빌라도는 그런 대제사장들의 그러한 꾀도 이 종교적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했지만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은 대제사장들에게 없었습니다. 뺏겼습니다. 로마 정부에게로 넘어갔습니다. 예전에는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대제사장들이 사형을 집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와서 재판을 정치 재판, 형사 재판이죠. 형사 재판으로 이제 오게 된 것입니다. 빌라도는 알았습니다. 이것이 얘네들이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구나. 그랬기 때문에 빌라도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대제사장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들어줄 만한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본인의 계획이나 이러한 그 원칙이나 원리들 확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도 예수님이 크게 죄가 없음을 느끼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내가 예수님을 옳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을 재판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알려주신 거죠. 자, 그래서 우리 보면은 말씀을 보면은 빌라도가 굉장히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무단하게 아주 부단히 노력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3번씩이나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2절로 23절 말씀에 빌라도가 3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3번이나 회유하고 내가 그냥 놓아주겠다. 이 사람은 죄가 없다. 하지만 너가 정말로 너희들이 이렇게 흥분하고 난리를 치니까 그래 그냥 때려서 놓아주도록 하겠다. 그런데 누가복음 23장 23절 말씀에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결국은 군중의 무리의 소리가 빌라도를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좀 전에 읽은 마가복음 15장 오늘 본문 말씀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에 보면은 명절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요구하는데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사람들이 죄수한 사람을 전례대로 전통대로 놓아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빌라도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것을 특별 사면, 이 권한을 사용해서 내가 예수님을 놓아줘야 되겠구나라고 예수님과 비교했을 때 정말로 극악하고 악한 바라바라는 그러한 체포되어 있는 살인자 그리고 테러리스트를 내놓습니다. 이렇게 지금 난리를 치고 내가 이 제사장들과 이 서기관들의 그러한 요청대로 예수님을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막 흥분되어 있는 상태인데 지금 내가 놓아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이 사람의 뜻대로 해주기를 원하는 건지 지금 막 고민하고 있는 상태라. 거기다가 아내도 말을 했고 꿈자리가 이상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근데 이 예수를 보면은 죄가 없는 사람이고 죄 없는 사람을 그냥 죽인다는 것도 이것도 원칙에 어긋나는 일이고, 지금 빌라도는 굉장한 고민, 걱정 가운데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혜를 발휘해서 내가 특별 사명권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이들이 원하는 예수를 풀어주면 되겠구나. 그래서 이 바라바라는 그런 정말 악한 사람과 예수를 두 죄수를 이제 놓고, 자, 너희가 정말 원하는 유대인의 왕, 네가 지금 유대인의 왕을 내가 잡고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 그 유대인의 왕이 재판에 걸려 있어서 그런 게 아니냐, 내가 놓아주겠다.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그 빌라도의 생각에는 그렇게 하면은 이 사람들이 예수를 놓아주십시오, 예수님을 놓아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것이라고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 1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그러나라는 거죠.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12절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무리가, 지금 군중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소리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죽여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깨달음을 얻기를 원합니다. 군중이 이야기한다고, 무리가 이야기한다고 그것이 현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 우리를 향한 그 마음,
그 마음에 합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얘기한다고 맞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얘기한다고 맞는 게 아니에요. 맞을 수도 있어요. 뭐 항상 그렇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기준은 말씀이 돼야 돼요. 우리의 기준은 십자가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돼야 돼요. 모든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거기에 그냥 따라가는 우리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At the end of the day, 결국 우리가 수많은 고민을 하고 수많은 그러한 유혹이 있고 우리를 그렇게 충동하고 우리를 그렇게 막 하게끔 막 몰아가지만 결국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이 무리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무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무리는 어떤 무리입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을 때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오시옵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주님을 환영합니다. Welcome Jesus. 예수님 내 마음에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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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영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정신을 빼앗겼습니다. 기준이 빼앗기고 기초가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충동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충동합니다. 지금도 세상에서는 군중들이, 무리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군중들, 무리들, 대다수의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다 현명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A라고 할 때에 아니야 내가 B예요, B. 많은 사람들이 No라고 할 때에 내가 기도로 깨어있을 때에는 내가 Yes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용기가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명보다 두 명이라고 꼭 옳습니까? 두 명보다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 수십만 명이라고 꼭 옳은 얘기, 현명한 얘기, 지혜로운 얘기, 하나님 원하시는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책임을 나 한 사람이라도 감당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데 제 자신을 볼 때에도 이 무리같이 행동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예수님을 환영했었지만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환영합니다 했지만 대제사장들이 충동했을 때에 아무 생각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많이 제 안에서 봅니다. 하루에도 몇 번 볼 때도 많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기준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무리가 안 되는 거예요. 무리가 되면 안 돼요. 우리 자녀들도 무리가 되면 안 돼요. 군중이 되면 안 돼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12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더욱 소리 지르되 그냥 어떠한 말도 어떠한 방법도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못합니다. 자, 네, 결정적으로 15절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결국은 빌라도의 선택은 예수님의 사형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놓아주느냐, 요한복음 19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라고 지금 자칭하는 예수님을 살려주면은 지금 이 세상의 왕은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로마의 가이사인데, 시저인데, 시저. 당신의 시저, 가이사의 충신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이 사람을 왕으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 논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똑똑하고 원리 원칙을 알고 물론 출세욕도 있고 권위욕도 있고 난폭한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러한 설명하지 못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나름대로 풀어주려고 머리도 쓰고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말씀에는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하지만 그 군중의 논리에, 대제사장의 논리에 굴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없이 아무리 힘쓰고 머리 쓰고 노력하고 머리 막 쓰고 아무리 그래도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세상의 논리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해서는 안 될 결정을 하게 됩니다.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모두가 빌라도와 같은 그러한 환경에 수없이 하루에도 맞닥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원칙에 순종할 것인가? 이성과 합리에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순종할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합리적인 것도 이성적인 것도 될 수 있고요. 하지만 이 세상에 그러한 이성이 아닌 하나님의 이성,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감성, 하나님의 영, 거기에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나의 감성, 내가 원하는 거, 세상이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나님이 하고 싶은 거와 나와 하고 싶은 거,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 빌라도와 같은 그러한 선택의 과로에 하루에도 수십 번 서는 게 바로 우리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함께 계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지혜 쓰고 노력하고 땀 흘리고 막 그렇게 온갖 어떤 짓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결국 세상의 논리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하고 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고 해서는 품어서는 안 될 마음을 품게 되고 가서는 안 될 곳을 가게 되고요. 그게 우리예요. 그래서 빌라도를 우리가 사도신경에 빌라도를 얘기하잖아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본디오 빌라도 고난을 받을 때 나는 예수님 고난을 주지 않았어. 나는 그렇게 예수님을 그렇게 재판에 넘기지 않고 그렇게 사형 집행하지 않았어. 예수님을 그렇게 채찍 맞으라고 하지 않았어. 그런데 그게 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가 그 재판을 하필 담당해서 그 이름이 계속해서 사도신경에 우리에게 고백이 되지만 누가 빌라도를 욕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누가 빌라도에게 손가락질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유대인과의 관계, 밀란이 일어나는 것이 두려워서 그것이 자기 출세에게 영향이 갈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가이사의 반역자냐라는 그러한 세상의 논리에 결국 굴복할 수밖에 없었던 그 빌라도가
때로는 우리의 모습일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나도 빌라도가 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우울해요. 근데 그래서 사순절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가면은요, 가우디가 제작한 라 사그라다 파밀리아라는 성당이 있습니다. 라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 아주 유명한 성당이에요. 거기에는 그 패션 파사드, 그러니까 이제 고통의 고난의 모습이라는 그러한 이 외벽에, 교회 외벽에 이런 스태츄, 동상들이 있습니다. 이런 그 조각상들이 있어요. 사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빌라도의 재판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에요. 빌라도가 맨 앞에 있는 사람이고요. 뒤에 서 계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 뒤에 있는 두 사람이 이제 로마 군인이겠죠. 빌라도의 얼굴을 한번, 표정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표정도 많이 조금 아프신 것 같아요. 육체적으로 많이 힘드시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힘든 그런 표정이지만, 이 빌라도의 표정하고는 좀 다릅니다. 빌라도의 표정에는 굉장한 고민과 괴로움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서 계신 그러한 모습에서는 똑바로 서 계시며, 이 조각상을 밑에서 위로 보게끔 되어 있거든요. 이 각도가 밑에서 위로 보면은 어떤 모습이 연출이 되냐면은 빌라도가 굉장히 작아 보여요. 그리고 예수님이 굉장히 크게 보입니다. 빌라도는 앉아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뒤에 또 서 계시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앞에 앉아있는 빌라도가 굉장히 작게 보이는 그러한 모습이 연출이 됩니다. 이 조각상을 만든 가우디가, 저는 그냥 우연으로, 사고로 그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빌라도가 아무리 높은 위치에 있고 예수님보다 이 당시에는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고 힘이 있고 본인이 능력이 있다 생각을 하고, 내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내 원칙, 내 꿈, 그리고 이러한 내 앞에 펼쳐진 그러한 세상의 논리 가운데에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이다 라고 선택하는 그러한 모습의 빌라도지만, 그의 모습은 세상의 논리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아주 작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이는 아무리 우리가 고민하고 아무리 현명한 선택을 했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은 그 모습은 정말로 한없이 작을 수밖에 없는 이 빌라도와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작아지는 것을, 이렇게 고민 가운데 괴로워하는 것을, 그리고 힘들어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빌라도가 어떻게 생을 마감했는 줄 아십니까? 사마리아, 그 아까 말씀드린 그 대학살, 군중들을 대학살하고, 그로 말미암아 로마 정부가 책임을 묻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그 책임을 묻기 위해서 그 총독 자리에서 이제 내려오라 그러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너 총독 이제 할 수 없어 하고 로마에서 이제 소환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는 로마의 소환 명령에 따르지조차 못하고, 그 자리에서 로마에 돌아가지도 못하고 자살해서 인생을 마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역사서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는 그러한 장면, 예수님이 한없이 작아지는 그러한 장면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사실 이 동상의 모습을 보세요. 빌라도가 이렇게 작아지는 거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힘쓰고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아무리 머리를 쓰고 내 계획, 그러한 군중의 그러한 것들을 내가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그것이 맞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나를 한없이 작아지게 만들고 고통하게 만들고 괴롭게 만드는 그러한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순절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러한 돌파구예요. 하나님, 우리 이렇게 사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이렇게 작아진 모습으로 턱 깨고 쭈그리고 앉아서 그렇게 괴로워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 네가 결정하고 네가 힘쓰고 네가 하려고 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빌라도처럼 될 수밖에 없어. 작아지는 거야, 무너지는 거야, 괴로워지는 거야. 그런데 내가 선택하면 돼. 내가 선택하기 위해서 내가 내 영을 보내주겠다. I will send my spirit among you. 내가 너희들 가운데에 나의 성령을 보내주겠다 약속하십니다. 그 성령을 보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가 가라고 하지 않아도, 누가 가지 말라고 해도 어디를 가실지, 어디를 향해야 될지, 내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 아주 확연하게 아십니다. 왜? 아버지의 뜻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도 아버지의 뜻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한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당당하고 꼿꼿하게 그렇게 큰 모습으로 설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역사할 때라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물론 아프시고 힘드시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그 무리들이 막 그렇게 얘기할 때에. 하지만 주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꿋꿋하게 당당하게 허리 펴고 어깨 펴고 서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그 재판을 집행한 빌라도라고 할지라도 그 군중의 논리와 자신의 그러한 뜻, 계획, 이것을 의지하는 그러한 빌라도, 예수님 없이 결정하는 그러한 빌라도의 삶의 모습은 초라하고 작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붙들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인류 구원의 길을 묵묵히 가시고 그리고 결국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버지의 뜻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요, 그것이 넘어지지 않는 기준이요, 그것이 없어지지 않는 가치요, 단 하나뿐인 진리이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운 상황에도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의 그러한 논리와 세상의 논리를 의지하는 사람은 결국 작아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점점 상황이 이상하고 악해지고 힘들어짐에도 불구하고 점점 커지는 거예요. 마음이 커지는 거예요. 생각이 커지는 거예요. 삶이 커지는 거예요. 목표가 커지는 거예요. 꿈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한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지금 이 세상에는 수많은 재판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법원에서 일어나는 그런 실제 재판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그러한 말들과 그러한 다수들의 의견이 여기저기서 하루에도 십수번씩 나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군중들의 함성이 이렇게 해라, 이런 거다, 저런 것이다, 이게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것이다, 저것 때문에 저런 것이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흔들리지 않는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는 이상 우리는 날마다 고민하며 괴로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내가 너에게 나의 영을 보내겠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돕는 자시오, 우리의 카운슬, 우리의 상담자 되시고 우리의 위로자 되시고 우리의 컴포터, 우리의 위로자 되시고 우리의 상담자 되시고 카운슬러, 우리의 치유자 되시는 성령을 보내겠다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결국 사도 바울도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를 결단하는 그 순간 마음이 새로워지고 변화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의 삶도 이 정말 이성적으로 보면,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얼마나 작았어요. 그 로마의 감옥에서 죽기를 기다리는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이 얼마나 작아요, 세상이 보기에는. 하지만 그렇습니까? 작습니까? 작지 않습니다. 큽니다. 위대합니다. 고귀합니다. 아름답습니다. 꿋꿋합니다. 후회 없습니다.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저는 그것이 여러분들의 열매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로 작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여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큰 사람입니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 결정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나를 죽이고 예수님의 영이 살아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너 대신 결정할게, 내 인도하는 대로 따라와 라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으면은 우리가 고민하고 괴로울 수밖에 없지만, 작아질 수밖에 없지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러분들의 자녀도, 여러분들의 가정도, 여러분들의 모든 그러한 마음의 생각들, 앞으로의 계획들도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기뻐하시는 뜻이,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이 땅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고백한 기도, 삶으로 살아내는 자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선하신 능력이 우리를 이끄심을 굳게 믿으며 나아갑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